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1월 9일 재직 감사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직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종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게 하시고 말씀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 어려운 시대를 잘 아버지의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 시대에 승리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까와 더러운 생각 가운데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더욱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제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치유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인데 우리가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송가 우리 330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35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다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입니다. 또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여러분들과 또 교제하며 또 말씀의 떡을 나누고 또한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베트남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신년에 우리가 재직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은요,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바로 당대를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받았고, 또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당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복을 반드시 후속에까지 이어진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 때, 또 오늘 이 본문이 나온 이삭의 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뭘 했어요?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때도 뭐예요?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흉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또 오늘 보면 나온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 때문에 뭐예요? 많은 낭패를 받고 그 또한 그런 반복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근데 이삭도 동일하게 뭐예요? 그런 흉년이 들자 이삭도 뭐예요? 그 땅에 있지 않고 그랄라 땅으로 갔다는 것이, 그런 실수를 반복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이런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0년, 21년, 22년까지 뭐가 들었어요? 고난?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이, 그 흉년이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고 넘어지고 고난에 대해서 뭐예요? 만날 마음에 불평 불만하고 있다면 결국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바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2021년에 12월에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11월 때 제가 신청했죠.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말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그래서 12월 29일 날 비자 허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29일 날 허가서가 나와서 31일, 1, 2, 3은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1월 4일 날 비자 허가서가 하임 목사님께 도착해서 저한테는 5일 날 가지고 온 거예요. 5일 날 그락으로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5일 날 가서 제가 비자 신청을 했는데 15일이 경과됐다고. 무비자 15일 넘으면 벌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5일을 넘었기 때문에 너는 벌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가 15일 날 동안 무비자로 있던 거에 대한 사유를 적고 네가 15일 동안 무비자로 있었던 걸 인정한 거 동의하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인 안 하면 비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어떻게? 계속 저는 무비자로 오랫동안 더 있음으로 벌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사인하고
내가 법대로 내가 그냥 따르겠다. 그렇게 사인하고 났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아니, 저에게 이 비자를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12월 초에 이 비자 허가서가 늦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비자 허가 연장하는 게 있어요. 비자 신청 연장 신청서를 내면 뭐 한 달이든 3개월 뒤에 나와도 문제가 생기죠. 그걸 써면 되는데 이 비자 에이전트가 저한테 갑자기 꽁안을 만나라는 거예요. 꽁안을 같이 만나서 사정을 하고 뒷돈을 주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꽁안이 꼭 부르는데 그럼 또 나중에 그것도 거절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안 만나겠다면 나중에 더 오래 지속적으로 비자 허가서 안 주면 저도 어렵잖아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고 비자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저 비자가 신청 허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공안이 자기가 책임지고 제 날짜에 비자 허가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꼴도 없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 그러면 기다리겠죠. 근데 12월 18일, 19일이 만기일인데 비자 만기일인데 그날이 돼도 안 온 거예요. 도착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자 에이전트 지금 18일이 넘었다, 19일 넘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비자 무비자 내가 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안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요. 그래서 그걸 믿었죠. 근데 1월달이 돼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게 결국 제 손에 1월 5일날 도착한 거예요. 근데 1월 5일날 도착한 거 뭐예요? 8월 19일부터 5일까지 계산하니까 15일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1월 6일날 비자 신청을 가서 제출했더니 당신은 15일 이상 무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넘었기 때문에 당신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도 바로 누구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라를 의지해서 그 블레셋 왕을 아브멜렉에게 찾아가서 싸바싸바한 거 아닙니까? 좀 봐달라고 이 흉년 될 때가만 여기 살고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숙하지 못했던 이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예요? 흉년을 피해야 되는 현실에 대한 급급했다. 거기 굴복한 거예요. 일단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애굽행을 결정하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도중에 블레셋 왕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 모든 피해가 그 자손들에게 또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자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삭과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그 안에 머물렀잖아요. 그건 반순종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이삭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애굽으로 갈 수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기근과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견디고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이 비자 문제로서 이민국에 최초로 벌금을 내는 정말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이 안타까운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베트남이 싫어지더라고요. 베트남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나 진짜 베트남 떠나고 싶다고 내가 그 에이전트들한테 당신네 이렇게 하면 나는 도저히 베트남 땅에 있고 싶지 않다. 제가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이 되게 계신 거예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제가 그것 때문에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과 같이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네 가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거하면 그 어려움도 겪음도 것을 참고 견뎌서 이 땅에 잘 견디면 내가 네 가지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근은 있지만 참고 견디면, 그래서 이 땅에 잘 견뎌 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나 나 대대로 이어서 많은 복된 자손들이, 너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이 땅에 거하며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어떤 겁니까? 약속의 땅에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시 가운데 먼 훗날 뭐예요?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코로나에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숙기로 접어들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과 성수가 믿음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젖은 나무가 타들면 연기가 나듯이 늘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에 전환점이 생기고 나서 그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기 위한 이 복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순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 했다고요?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디에 머물렀어요? 그날에 그냥 머물렀어요. 오랫동안 반만 순종한 것이죠. 애굽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날에 머물렀기 때문에 반만 순종한. 근데 반만 순종한 건 온전한 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근이 있는 땅보다 그날은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요. 이것이 불완전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깊이 교회 안에 사역이나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단순한 예배만 드리고, 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신앙의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그것이 7절 말씀인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에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으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 저 아가씨 아리따운데 저 누구냐? 그러니까 뭐요?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뭐요?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봐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 예쁜 아리따운 아내를 향하여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안 해요. 왜?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두려움이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전자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친도 보세요. 자기 아내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것처럼 그 똑같이 아들 이삭도 뭐예요? 자기 아내를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런 부전자전의 거짓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나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바로 이때까지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거짓말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감격적이고 눈물 나는 은혜인 거 아닙니까? 저도 늘 그리고 감사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고쳐 쓰려고 주님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쳐도 안 고쳐지는 그런 나의 단점들, 어려움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며 나를 바꾸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느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의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 주시지 이삭의 경우도 뭐예요? 오히려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삭의 아내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아내에게 손을 댄 사람은 바로 숙청하겠다고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 왕이. 오늘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세요. 이삭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비겁하고 연약. 바로 그게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재판을 가는 즈음에 같이 따라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새벽들에서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 뭐예요?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 베드로가 뭐예요? 2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2번, 3번째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2번 뭐예요?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나 2번 배반할 거다. 닭이 오기 전에. 그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을 확신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은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지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통과하니까, 그 어려움을 통과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게 되니까 오늘 12절부터 하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정말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땅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 고난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이삭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이 그랄 사람들은 뭐예요? 농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또 농사 잘 짓습니다. 이삭은 뭐예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무슨 농사할 줄 알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그랄 사람이 농사를 지은 거하고 또 이삭의 종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느 게 더 수확이 많아야 될까요? 그랄 사람들이 더 많이 수확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얻는 수확의 몇 배요?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에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농부도 아니었는데 땅을 기경하며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 이 땅을 기경하며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며 그 사람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우리 성도님 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이삭에게 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마다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의 직장들이 여러분의 사업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적인 복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밀질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집니다. 그래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우물들을 막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왕성하게 복을 받고 막 거부가 되니까. 그 급기야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 뭐예요? 이삭에서 너 떠나가라. 야 너는 너무 잘 된다. 왜 우리는 안 되니? 너 이렇게 잘 돼. 시기 질투해서 떠나라고. 싸움 날까 봐. 그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든 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싸움이 붙었고 결국 이삭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이것이 이삭의 복인 거예요. 진 것 같지만 이긴 거지요.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피해가고요. 진 것 같지만 오히려 주고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핑계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아야 돼요.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었지만 그냥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남기고
그 떠나고 다른 우물을 팠어요. 저도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자 문제로 이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이라도 더 따지고 왜 내가 책임이 없는데 왜 15일 내가 무비자로 인하여 벌금을 받아야 되냐. 내가 따질 수 있어요. 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 드리니까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냥 내가 주고 그냥 내가 평안해주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베트남의 이 비자법에 대해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삭은 뭐요? 이제 참 믿음의 길로 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숙기로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우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너무 차고도 넘지 마. 솟구쳤다는 거예요.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는 역사,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위대했던 그 믿음을 이삭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절 22절이에요. 팔 달마다 우물이 났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다 다투지 않겠다는 거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나갔던 거지.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정말 도상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오늘 이삭이 겪고 있고 그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 그는 바로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이 손만 대면 복이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파면 안 나오는데 왜 이 이삭이 파면 차고 넘치는 복이 막 물이 터져나는 여기. 그리고 또 싸우지 않고 그냥 그 물 줬어요. 가져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면 뭐요? 큰일 났던 거 알죠.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 어떻게 진 것 같지만 이긴 거예요. 줘도 또 새로 파면 우물이 터져나니까 결국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파는 우물마다 이런 물이 잘 나오는 역사, 복이 터져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사업과 기업마다 이런 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회 재정이 많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물을 퍼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우물을 퍼주는 거예요.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부족들이 가정교회들이 가난한 이웃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긴급 구제 사역을 해서 총 65명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그런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뭐예요? 우물을 나눠줬어요. 함께 섬겼습니다. 구제품을 나눴어요. 사랑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장에 또 있는 우리 요매 남편의 교회가 부임하고 뭐 성전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막 엉망이었을 때 그들을 우리가 가난한 그 현지 교회를 개축하고 보수하는데 우리가 구제비를 전달했더니 그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예쁜 작은 교회로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소수부족이나 열악한 목회자를 돕는 사역이나 아직 자립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거, 이 현재 사역을 돕는 우물을 파는 사역을 저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럴 때 그것이 우리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삭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물 파며 감사함으로 우물 파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물을 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우리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우물들이 터져서 그 우물의 축복이 넘쳐나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적시며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넘치는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한 곳, 이삭의 손을 댄 우물마다 물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말씀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감사의 우물을 팔 때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물들이 터져나는 역사, 해결되어지는 역사, 또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겼던 것처럼 뺏겨진 것이 오히려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우물파고로 말미암아 오늘도 차고 넘치는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헌금송, 헌금 211장을 부르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헌금에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을 상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김과 정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역시사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예, 코로나로 아직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그 가정이 직장이 복을 받으며 그런 이삭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의 사명과 헌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삭 같은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우물을 파며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소원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원 백성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이삭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기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우물을 판다면 반드시 100배 이상의 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얻고 그 복이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지금은 역경이고 고난 같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과한 뒤에는 아브라함 같이 이삭과 같이 오늘도 축복을 받는 당대가 되어지며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을 이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다면 오늘 르호봇 같이 내 지경이 넓어지며 평탄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뵙겠습니다.